예, 예레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는 떨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런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레미야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예. 자, 그러므로 단 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제가 예레미야를 2026년 현재 상황으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요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하도 에, 그 마음에 충족이 안 되니까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여자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이 너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아내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씀씀이가 싶은 거예요. 가령 백화점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명품을 산다고 1억을 긁고 2억을 긁고 막 이래요. 그 이 남편이 너무너무 이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씀씀이가 너무 안 좋고 카드를 1억, 2억을 막 쓰니까 이 여자를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남편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내보내요.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여자를 자기 아내를 내보내서 이 여자가 딴 데 나가서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도 카드를 긁어대서 백화점 가서 1억, 2억을 막 끊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남편도 이 여자가 어? 너무너무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치한 거예요. 이 여자를 내보내거나 그 남자가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땅이 더러워지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여자도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해요. 사실은 본 마음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 백성 즉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를 다시 받겠느냐? 본부가, 본 남편, 하나님이.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본 남편에게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러워지겠느냐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자, 두 번째 남편 말고도 이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요. 많은 남자들하고 밤마다 다리 벌리고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래서 많은 무리와 행음을 했다는 건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답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을 25억 개를 만들어요. 그럼 나도 믿는 하나님이 있고 옆에 사람이 믿는 같이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 옆에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도 또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형제하고 잘 지내고 그 자매하고 같이 지내려면 내가 만든 하나님도 내가 믿고 옆에 있는 형제가 믿었던 옆에 자매가 믿었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나도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듯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거짓 복음에만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만 만나고 다녀요. 행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 2절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이 자산은 이 빨가 벗겨진 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붉은 산도 되고요. 민둥산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민둥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뻘거 벗겨졌다는 거, 뻘거 벗겨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수치를 당하는 산을 얘기해요. 붉은 산은 뭡니까? 심판을 받을 산을 얘기해요.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뻘겨 벗겨진 믿음, 아무것도 없는 믿음, 또 심판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계속 행음을 하고 다녔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계속 밤마다 남자들 바꿔가면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자, 너무 음란하니까 어제는 이 남자고 했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요. 특히 애굽이나 아수리의 그 하체가 든든한 그런 체력이 좋고 근육이 막 움찔움찔하고 육신의 욕망에 불이 탈 정도로 그런 남자를 기다려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탐욕을 만족시켜줄 남자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광야에 아라바 사람이 있대요. 아라바의 뜻이 뭐냐면 평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들판, 그다음에 사막, 광야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들, 저지대, 잘 보이려고 악첨을 하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라바 사람 같다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사람한테 겸손한 척 하는 이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음란을 해요. 음행을 하고. 행악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음란과 행악을 이 땅에 널리 퍼뜨리면서 더럽히는 자들이 현재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자,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복음을 자꾸 믿고 그것만 따라가니까 단비가 그쳐졌대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훈. 그러면 단비는 참 교훈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해요. 진리로 우리를 교훈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그게 그쳐졌대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없어요. 자,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가 늦은 비는 성령님이고요. 이른 비는 할례를 받는 마음입니다. 할례. 이른 비는 할례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예수님이 마음에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 피, 성령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시려고 했는데
참 교육이 그들에게 안 들어가요. 참 하나님의 교훈, 진정한 복음이 그들 마음에 안 들어가요. 또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럴지라도 네가 여러분, 이게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으면 지옥을 가야 돼. 멸망을 당해야 돼요. 멸망당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가 누구예요? 돈 받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리 벌리는 여자들을 얘기해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창녀입니다. 창녀. 어? 어느 신학자가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고, 어느 훌륭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럼 거기 따라가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유명하고 힘이 세 보이고 그런 자 앞에 가가지고 잘 보여서 다리를 벌려서 그 사람과 침대에 올라가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창녀입니다. 돈만 준다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축복만 준다면, 하나님이 복만 내려준다면 빨개 벗고 사단 마귀하고도 잠자리를 가질 자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전부 다 창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창녀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행위가 똑바른 것 같아도요, 말씀 몇 마디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창녀인 게 나와요. 자기는 뭔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자기 남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옆집 남자를 붙들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 칼빈의 교리, 웨슬리 교리, 조용기가 떠들었던 말, 명성교회 김사만이 떠들었던 말, 구원파 박옥수가 떠들었던 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이 떠들었던 것에 마음을, 여러분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돼 있잖아요. 거짓을 쫓는 자들. 창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창녀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나와봐요. 내가 여러분들이 창녀라는 걸 내가 밝힐 테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몇 마디만 해보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창녀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끝까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다른 남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른 예수님을 사랑해요. 거짓 예수님, 거짓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는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예레미야서 1장인가요? 2장에 나오죠?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뻔뻔한 얼굴로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느라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 이 4절.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 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 자, 이 창녀 같은 낯을 가진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 오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애호자는 동무, 동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호자. 정확한 말로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애호자예요. 여기 애호가라고도 얘기하죠. 가령 뭐 어떤 돌이나 미술 작품들 애호가라고 얘기하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소시에 어떤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 아니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내가 창녀 같아서 하나님 막 심판을 막 내리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즉 끝까지 나를 심판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찾으면서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다 거짓으로만 행동하고 거짓만 일삼고, 뭐 복음을 전해줘도요 안 들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은 더 심하겠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요. 자, 예. 아, 자, 이게 끝까지 가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 자, 요시 왕 때 6 절입니다. 요시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왕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 주신다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고쳐 주시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또 높은 데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같은 건데 자기가 자기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목사, 가짜 목사, 사단 마귀 부하인 목사 밑에서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 마귀에 속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이호환, 이칠복, 권신찬이 뭐 이런 구원파에 이런 놈들 밑에 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장로교, 뭐죠?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여기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누구 교리를 믿습니까? 200년, 300년 된 종교 개혁가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칼빈이니, 락슨이, 루터니, 웨슬리니, 스빙글리니 뭐 이런 놈들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지 성령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책으로 남겨둔 그거를 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이 교리를 딱 보면서 이 얘네들은 복음이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구나.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구나. 그걸 얼른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이 성령님 없이 성경을 풀어 헤친다.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거짓 복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느냐? 신학자들. 그다음에 모든 교회에 있는 목사들. 왜냐 신학교 그 교리를 배우고 나와서 그들의 교리를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척 거기서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요. 악을 행한 자도 돌아오게 하고 죄인들도 돌아오게 하고. 근데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지금 얘기한 거는요. 지금 요 위에 요시야 왕 때의 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즉 누구죠? 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200년 있다가 유다 베들레헴도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지금 그때에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아직 하기 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큰 언니면 유다는 작은 언니.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패역을 해서 멸망했다는 걸 유다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멸망을 시켰어요. 이혼서까지 주었대요. 이혼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너와는 이제 관계가 없다. 너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다. 심판받을 자다. 그 이혼서까지 주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 언니가 하나님께 떨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 유다 자매된 유다는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또 나오는 부분이죠.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또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세 명이 다 자매라고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 안 하는 게 북이스라엘과 유다인데 또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패역하고 하나님께 진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놈들이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인들 세계. 이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자 여러분 얘기할게요.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누구냐?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교. 먼저 멸망을 당한 자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그럼 유다는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개신교. 6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냐? 천주교를 얘기해요. 로마 캐톨릭. 그러면 여기 유다는 개신교를 얘기해요.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거짓으로만 믿어요.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죄인의 길도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현재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9절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했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과 또 그 거짓 목사, 거짓 종교 지도자로 더불어 행음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해서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 우상이 뭐 부처니 뭐 힌두교의 무슨 신이니 알라 신이니 뭐 이런 우상이 아니라 돌과 나무는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돌과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칼빈 같은 놈들, 웨슬리, 루터, 존 락스 뭐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신학을 가르쳤고 신학을 배운 자가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 대형교회 목사가 되죠. 조용기 같은 놈들, 정광훈이 같은 놈들, 또 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조용기 뭐 이런 놈들로 더불어 행음을 했대요. 기독교인들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음행한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뭐죠?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자매지간이에요. 그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면 자기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 거짓 복음으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유다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보다도 더 의롭대요. 멸망을 받을지 안돼도 유다가 더 패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자,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래요. 멸망받을 자들 중에 북을 향한다는 건 북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북쪽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자,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된다면 노를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자복은 뭡니까? 인정을 하고 너를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는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거짓 복음을 믿고 또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절을 했대요. 거짓 복음을 믿고 네가 만든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모든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믿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구원받는 자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전부 다 여러분 음행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여러분 멸망당할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 10,000,000명의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이 있다. 그 중에 5명, 10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5명, 10명한테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하나, 부산에서 한 명, 전주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아봐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이래요. 김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서씨에서 2명. 그럼 다 해봐야 1,000명이 될까 말까? 1,000,000명 중에 1,000명이 될까요? 내가 봤을 땐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즉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5억의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명, 10,000명만 구원해도 많이 구원받는 겁니다. 많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즉 여러분 기독교 25억 중에 진짜 뭐 한 1,000사람, 10,000사람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된 게 없어요. 자, 내가 또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죠? 성읍에서 1명하고 족속에서 2명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소수의 인원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분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또 너희에게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자 여기부터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해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이 땅이 뭐냐?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번성해서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모세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거래요. 다들 언약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완벽하신 이 복음을 이루었어요. 그때는 언약궤가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뭡니까?
언약궤는 언약을 맺은 이런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구원의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전의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년왕국 때에는. 그때에, 자,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이리니.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중동 지방이나 뭐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남미로든지 모인 자들이 천년왕국을 들어갑니다. 소수예요. 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탁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자, 유다가 멸망받을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구원받은 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북은 하나님 쪽을 얘기해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라. 천년왕국 때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자, 사람들은 그냥 열주의 기업이라니까 뭐 가나안 땅만 생각하죠. 아니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자,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네게 주리라. 이 낙토가 뭡니까? 이름이. 낙토는 말풀이로 하면은 즐거운 땅입니다. 낙원을 주는 거예요. 낙원. 낙토가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이 천년왕국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뭐냐면 너희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잘 쫓는 것 같다가 뭐예요? 남편을 속이고 떠났대요. 뭘로? 거짓 복음의 세계로. 그 남편은 참 진리 되신 복음이신데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향해서. 칼빈이나 웨슬레, 응? 루터, 존 락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듣고 거짓 복음으로 기독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게 자산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자산이 아까 뭐라 그랬죠? 벌거숭이산, 붉은산, 민둥산. 즉 심판받을 산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믿음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믿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을 하는데 슬피 울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간구한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떠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복음만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독교 모든 인간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이 끄집어낼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만약에 5천만 명 한국에 있다. 그러면 한 100명, 200명 구원받으면 많이 구원받는 겁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아무튼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례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자면 이전에 어떤 악했던지 죄악을 막 행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안 돌아옵니다. 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 이 작은 산들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또 큰 산 위에, 큰 산은 뭐냐? 기독교의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작은 산은 평신도 기독교인들이고요. 큰 산은 기독교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헛것이래요. 그들을 교육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중. 자,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우상 섬기는 일이었죠. 거짓 복음을 믿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이 부끄러운 그것이. 그래서 모두를 다 잡아먹어 삼켰대요. 자,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며 욕을 당할 거고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할례 받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은 마음.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앙망하며 그분만을 향해 따라 나가는 게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달아요. 진리의 복음을 못 깨닫고 거짓 복음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인이고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입니다. 마치겠습니다.